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조직신학에서는 이 예수님의 생애를 4대 큰 사건으로 예수님 생애에 4대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이고, 그 다음은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리고 오늘 우리 부활절이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리고 다시 재림의 주, 재림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는 이 4가지의 대생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앞에 2가지의 사건,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신학에서 이야기할 때 낮아지신 신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그 어려운 한문으로 쓴다면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신 그 신분을 말하는데, 영어로는 그리스도의 humiliation, 겸손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활절에 이 부활의 주님과 그리고 다시 세컨드 카밍, 재림의 주를 말하는 그 재림 예수를 이야기할 때는 승리하신 주님, 승리하신 예수, 그것을 우리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성귀, 높아지심, 높을 성자, 그 귀자는 그 돌아갈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높아지셔서 자기의 본래의 그 자리로 돌아가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성기,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exaltation, 그러니까 높아지신 사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그의 탄생과 마구간의 탄생,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실패자처럼, 나오자처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예수는 실패한 자로 그렇게 보이는 참으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실패가 아니라 그 낮아지심의 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주님 낮아지신 거지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이제 죽음의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하늘나라에 이제 올라가신 그 사건, 그것을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낮아지신 그런 비하의 겸손의 사건이 있다고 하면 높아지신 성귀의 사건, 영화로운 사건으로 우리는 부활과 그리고 성천, 재림, 다 이것은 주님의 높아지신 사건입니다. 이제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지만은 우리 역사상에 곧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그때는 낮아지셔서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던 그런 그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는 무능력자요 실패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때는 영광스러운 심판주로서 모든 하늘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이 그 부활절, 주님의 높아지신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다 신자들인데, 오늘 우리의 신자들의 생활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성도들이 가진 무기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지는 최대의 무기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사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 믿음의 삶은 능력이 따르는 삶이니까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영과 육이 기름지고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성도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무기이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위대한 신앙생활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참 위대한 선언을 하시면서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내가 확실히 예수를 믿느냐? 내가 부활의 예수를 믿느냐? 내가 다시 살 것을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 성도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도의 삶의 믿음이 가장 위대한 무기라고 한다면 성도의 삶에서 가장 큰 믿음 생활의 적은 뭐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불신앙입니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에덴 동산 낙원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범죄하기 위해 시험을 할 때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심어준 의심의 씨앗,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불신앙, 의심의 요소를, 의심의 씨앗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마귀의 말을 듣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그런 참으로 비참한 범죄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성도의 삶에 가장 위대하고 빛나는 무기인 반면에 불신앙은 가장 성도들의 삶의 적입니다. 큰 적입니다. 큰 죄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however,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신앙이라고 다 좋고 믿음이라고 다 의심이라고 불신앙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올시다.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믿음이라고 다 좋고 의심이라고 불신앙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정목사가 조금 돌았나? 왜 저런 말을 할까? 라고 말하지만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한 3,000여 가지의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종교가 있고 많은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무선주의, 뭐 민주주의, 공산주의, 뭐 합리주의, 계몽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주의하는 이게 다 사상 아닙니까? 영어로 이즘. 종교도 많고 사상과 철학과 지식과 주의가 많이 있는데 그걸 의심 없이 다 믿었다고 합시다. 다 받아들였다고 합시다. 어찌 되겠습니까? 공산주의도 좋습니까? 자유주의도 좋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도 좋습니까? 그리고
오늘 종교 가운데 얼마나 많은 타락한 종교들이 이단 사상이 있습니까? 그 이단 사상도 다 받아들인다? No! 아니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다 좋고 의심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라 그 말이지. 그리고 만약에 오늘 우리 인간이 의심을 하지 않는다면 과학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화려한 전자문명의 시대, IT 시대, 이 시대는 인간이 끊임없는 의심과 연구와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를 자꾸만 노력하고 투쟁한 의심에 대한 투쟁의 결과로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의 코페르니쿠스나 혹은 갈릴레오 같은 사람이 천동설을 주장하던 그 당시에 사상과학에서 지동설이라고 주장했던 것은 그는 대단한 혁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말 때 큰 변화가 올 때 코페르니칸 웬둥이라 그럽니다. 그 독일 말인데,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변화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 당시의 전통적인 과학은 천동설을 주장했지만 지동설을 주장한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늘 과학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천주교의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그 당시에 전통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천주교가 주장했던 그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공로로, 인간의 업적으로도 구원에 다가갈 수 있다고 한 전통적인 그 구원론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프로테스트한 것이 종교개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천주교회가 가졌던 전통적인 구원론에 대한 의심, 그것이 종교개혁을 가져온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업적이나 공로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 진리를 발견한 마르틴 루터야말로 그 의심은 얼마나 값진 의심입니까?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의심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의심과 싸워서 그 의심을 물리치고 얻은 확신, 분명한 믿음, 그게 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빌려온 믿음이 아닌 내가 그 의심과 피나는 투쟁을 하고 갈등을 하고 의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던 때도 있었지만 그 의심 속에서 내가 싸워서 스트럭을 했어, 파이팅을 했어, 얻은 확신, 그걸 우리는 간정이라고 합니다. 간정. 내가 남의 것 아닌 내 체험, 간정,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이라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의심을 의심하라. 이게 좀 다분히 철학적인 제목이죠. 예, 의심을 의심하라.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고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난 이 사건 속에 숨어 있는 의심, 질문, 그걸 제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 제목을 원래는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제목을 그렇게 적으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내려고 했는데 그 너무 좀 뭐가 이상한 것 같아서 제가 의심을 의심하라 라고 이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드릴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보면 제가 처음 드리고자 하는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 사랑하는 자도 병듭니까? 오늘 여기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라는 그 말에 강조를 주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사랑했더라면 그 나사로의 죽음이 안타까워서 주위의 동네 사람들이 다 울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고 성경에 예수님이 울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예수님 웃었다는 말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웃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울었다는 이야기는 두 번이나 나와요. 예. 그리고 저 히브리서 있는 것까지 쓰면은 세 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번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한 번은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던 그걸 이제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이 웃은 기록은 없는데 운 기록인데, 그게 나사로,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울 만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도 병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도 병드는가? 좀 유치한 질문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예수님, 신자들은 왜, 신자들도, 예수를 믿는 신자들도 사업에 실패를 하고 암에 걸리고 병들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자녀들의 문제로 괴롭힘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왜 신자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더 나아가서 왜 선교사들이, 죄 없는 선교사들이 죽고 순교를 하는데 주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은 좀 퉁명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 아니야.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그 대답을 보면서 좀 경망스러운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예수님 참 남의 사정도 모르고 오빠가 죽어서 안타까운 그 사정으로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내와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병든 자, 그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이 병 죽을 병 아니야, 이 병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야 라고 좀 모자람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참 예수님 한가하시네요. 예수님 참 여유롭네요 라고 우리가 비웃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는 내 우편의 그늘이 돼서 내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지키고 상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줄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가 아니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말이 잘못되었습니까?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뿐만 내 환난을 명쾌하여 주겠다고 밤에도 낮에도 우리가 상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놓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괴롭지 않습니까? 저도요, 8살부터 주일학교를 이제 출석하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만은, 그때에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동네는 딱 우리 집이 한 사람밖에 예수 믿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살고 있는 그 면 소재지에서도 예수 믿는 가정이 3가정인가 4가정밖에 없어서 정말 우리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는요, 성경 찬송도 많이 없었고요, 참 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때에서 교회 갈 때는 성경 찬송 여기다 이렇게 이래 가지고 다녔습니다. 교회 나간다고 성경 찬송 끼고 보란듯이 그렇게 못 가고요, 교회 안 가는 것처럼 해가면서 그렇게 교회 갔습니다. 정말 저희들 가정은 예수 믿고 참으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에 제가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참 하나님 바보야.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의 농과 밭에만 비를 줘가지고 곡식이 참 되게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논밭에는 비를 안 내려가지고 다 말라 비틀어지고 다 죽어버리면 자연적으로 전도하고 뭐 예수 믿으란 말 안 해도 다 교회 나오게 될 터이고 우리 같은 사람 핍박 안 받아도 될 텐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그 생각해봤어요. 주일학교 다닐 때 하도 핍박을 받고 하도 우리를 괴롭혔어요. 그게 어째 제 어릴 때의 제 생각뿐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나사로도 병들고 나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다는 건 하나님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시면서 이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이런 의문을,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아들로 대우하기 때문에 너에게 징계도 하고 꾸지람도 하고 채찍질도 하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기를 때에 꾸중 안 하고 징계 안 하고 채찍질 안 하고 그렇게 키우는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아들로 생각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더 한 걸음 나가서 네가 사생아가 아니고 참 아들, 적자이기 때문에 너를 징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그건 징계일 뿐이지 저주가 아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의 어려움이 일시적인 징계지 저주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내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너를 연단을 시키는 것이다. 연단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연단이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함이다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이 연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연단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너를 칭찬해 주고 내게 영광을 주고 너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라고 말했는데, 제가 원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연단이라는 말이 도키메라는 헬라어로 쓰는데, 이 도키메라는 이 말이 연단이라는 뜻입니다. 연단이라는 뜻인데, 이 말과 같은 뜻이 어디에 또 나오느냐 하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 가운데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할 때 그게 인정하다, 영어로 approved. 그 인정하다는 말이 연단이라는 말과 같은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 하면은 인정된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하고, 인정하다는 그 말은 이 도키메라는 연단이라는 이 말의 그 배경은 그 당시 옛날에 로마 시대에 화폐를 찍을 때 쓰는 말입니다. 오늘날이야 뭐 모든 세계에서 인쇄술이 발달해 가지고 화폐를 만들 때 그저 종이로 페이퍼머니 아닙니까? 그게 주류죠. 물론 코인도 있지만.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화폐를 만들 때 종이 화폐를 못 만들고 다 모두가 주화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주화로 그 용광로에다 철을 녹여가지고 그 이렇게 두들겨 이렇게 패가지고 그 코인을 만들지 않습니까? 대개 이 로마 시대에 주화를 만들 때에 10가지 정도의 공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불에 닳고 가지고 물에 넣었다가 또 두들겼다가 또 불에 넣었다가 다시 또 찬물에 집어넣고, 이런 그 공정이 10가지 정도의 과정을 거친다는데, 맨 마지막에 로마의 고급 관리가 앉아서 쭉 이렇게 그 용광로를 거쳐가지고 두들겨 만드는 그 주화가 맨 마지막에 앉은 검시관이 딱 이렇게 앞뒤를 이렇게 보고는 로마 황제의 인을 딱 찍으면은 그때부터 그 주화는 가치를, 돈의 가치를 발휘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연단이라는 말,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라. 예,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자도 병들고,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을 만나고, 바울이 로마로 선교하러 가는 배도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던 그런 고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도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려움을 겪는 오늘의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지만은, 신자에게 주는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어프로브 받는 그런 한 과정이라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훈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정말 그 용광로 같은 그 뜨거운 그 불 속에 우리를 던져 넣어 가지고 그 화폐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치 있는 화폐로 나오듯이, 오늘 우리를 그런 불시험,
불실현 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할 때도 있고, 문제가 풀려지지 않고 믿는 가정에도 병들고 사업에 실패도 없고 믿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도원을 찾아가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겪는 그런 일들이 온다고는. 그러나 그 속에서 그 시련이 우리를 연단하는 하나님의 어프로브를 받는 한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것. 우리가 군대에서 일반 사병보다 장교는 훨씬 더 엄격한 훈련을 받습니다. 저도 장교 훈련을 받아봤지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은 목사가 군목이 받는 훈련은 그거는 조족지의 세발의 피죠. 그 육사생들은 4년 동안 얼마나 힘든 이 웨스트 포인트 같은 그런 에어포스 그런 공군 사관학교 같은데 네이비 그 같은 그런 해군 사관학교인데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까? 왜냐하면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야만이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엄격한 매뉴얼대로 그 군대에서는 FM이라는 FM 필드 매뉴얼이라는데 그 매뉴얼대로 그 규범대로 훈련을 제대로 받은 군인이라야 강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강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강한 군대를 이루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도록 만드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 구원을 받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 더 혹독한 훈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더 크게 쓰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요. 그대로 훈련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도장을 찍듯이 어프로브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그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태어날지라도 훈련을 받지 않으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합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크게 쓰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원망 불평을 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나약한 성도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남들이 겪지 않는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려고 하는 하나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부활주일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무래도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다음 주일에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심을 의심하라. 내게도 있는 이 의심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고난 속에서 울부짖던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내버려 두실랍니까? 라고 울부짖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더 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도 병들고 믿는 자도 고통을 당하고 믿는 자도 더 예수를 잘 믿어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낙심도 마시고 좌절도 마시고 적극적으로 맞서서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싸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이 부활절의 아침에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과 고난의 문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이 고난과 맞서 싸워 이겨 하나님의 어프로브를 받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남다른 고난을 주고 시련을 준 것은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신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더 높이 들어 사용하시려고 하는 역설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고난 앞에서 당당히 믿음을 가지고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